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으로 심플하고 명확한 영적 진리에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복 있는 자인가요? 첫째,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삶 중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은 결코 핑크빛만 있지 않고 수없이 유혹하는 죄악과 악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기에 배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이리때에 잡혀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와 불의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꾀에 유혹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악인의 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그 꾀에 이끌려서 이제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길은 필연코 교만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육신의 약한 꾀에 이끌려 출발하게 했기에 그 결과는 잘 되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이든지 혹은 잘못되면 스스로 신체에 빠지는 열등감이라는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 들어갔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이걸 자기 전에 늘 암송하고 시편 23편하고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삽니다. 이게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악인의 행동에 대해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둘째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악인의 꾀와 죄의 가르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해답을 준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라. 운전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오늘도 늘 선한 사람 만나고 또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하면서 안전운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 가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일기가 좋을 때는 좋은 일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일뿐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귀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드러난 행위보다도 더욱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5절.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뜻은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푸는 천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경배가 있다면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악을 떠나 늘 즐거워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 충만하여 악에 물들지 말게 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시냇가에 심기운 자에 3절에서 6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와 악한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이 나는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10월에서 저는 그 농사도 많이 지어보고 했는데 이게 나라 그래가지고 벼를 할 때 이렇게 바람 부는 데가 하면 겨는 금방 이렇게 탁 나는 가고 그렇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자와 악한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이 나는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복된 자, 즉 진정한 크리스찬의 존재라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신기워진 존재, 비프렌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신기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시냇가에 심어서 사시사철 푸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공격에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공로로, 실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시냇가에 심기고자는 뜻은,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을 다
세상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악한 바람에도 흩날리고 뿔을 내리지 못합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뭔가 돈을 움켜잡는 것 같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고 자신의 자력을 따라 교훈을 뽐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속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첫째,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 둘째,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 실천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늘 나의 나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아 사시사철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에서 6절까지 귀한 말씀을 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교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두 복을 많이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